어제 제가 한 감동적인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라고 하는 분이 87세의 이어령 박사와의 대화였습니다. 근데 이 타이틀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이게 인터뷰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이어령 박사, 우리 한국의 지성이고 우리 사회의 어른인 걸 잘 아는데, 이분이 87세고 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나 수술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화부 기자가 가서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나는 이 박사님의 말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분이 원래는 최고의 지성으로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의 딸 이민아, 그이가 미국 가서 판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이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죠. 근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가 자기가 너무 바빠서 자식에게 못 해준 게 늘 미안했는데 이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갔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우리 한국의 지성들에게 많은 도전을 줬는데, 어제 인터뷰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운명하기 직전이니까 당신 뒤늦게 깨달은 삶의 진실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My life is gift. 제 삶은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와서 등을 다독거려 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87년간 행복한 선물을 참 많이 받았지요.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지요. 요즘엔 생일 케이크가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걸 사가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초 10개 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케이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사주면 남도 나를 사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의가 아니라 공감이 먼저예요. 이 어른의 마지막 인터뷰를 보면서 이 원숙한 인생, 완숙한 그 인생의 이 멋스러움, 이 숭고함, 그것이 느껴지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이 박사님처럼 갈수록 삶의 완숙미, 완성도가 더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요. 여러분, 과일도 푹 익어야 맛이 있고 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시작은 잘했다 끝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부부관계도 처음에는 황홀했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부리더니 갈수록 식어가지고 나중에는 얼음덩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쇳덩어리, 고철덩어리가 돼. 우리 신앙생활에 완성도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나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완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교회 생활, 이웃과의 관계, 또 이 국가에서 국민으로서의 생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거였어요. 율법은 구약의 유대인들한테 준 게 아닌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막 와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계속 위협하고 협박해. 그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우리가 율법과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완성 있는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율법으로 안내를 받고 사랑으로 완성하라, 이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막 너무 종교적인 계명 아니에요. 율례와 규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율례, 이런 규례, 이런 계명을 지켜. 그게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거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렇게 살아야 돼, 요렇게 하면 안 돼, 안내고, 또 하나는 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할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안내고, 하나는 이 뭐가 죄인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너희들 간음하면 안 돼, 이게 방향이에요. 도둑질하면 안 돼. 한 발짝 더 나가서 간음해서 다른 가정을 깨트리면 처벌이 있어요. 도둑질하면 처벌이 있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로마서 7장 7절이 더 정확히 요약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이 율법 계명의 안내를 잘 받아야 방종에 빠지지 않아요. 이 율법의 안내를 잘 받아야 잘못된 자율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잘못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방종하고 잘못된 자율주의에 빠져가지고 혼란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 하지만, 자, 잘 들으세요. 하지만 율법은 최소의 윤리예요. 무슨 윤리? 최소. 그 최소의 윤리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법만 가지고 인생이 완성되나요? 최소의 윤리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법만 얘기하면 차가워요. 법인데요? 법인데요? 아, 짜증나요.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꾸 남을 죄가 있다고 정죄해요. 너 이거 안 지켰죠? 이거 안 지켰죠? 이거 안 지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 바로 그거라고. 아니, 봐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게 율법이야. 근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날 살리는 게 좋은 일이요? 그냥 죽게 그냥 두는 게 좋은 일이요? 살려야지. 생명이 우선하고 그 다음 이야기지.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위 법이 정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허비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안내해주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안내해줬다면, 안내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완성도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뭘로 완성해야 돼요? 사랑으로. 자, 8절로 가겠어요. 8절 시작. 피차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빚이란 말은 책임진단 말이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 물질에 빚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빚지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지다가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니까 남을 사랑할 책임을 다하면 율법으로 안내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된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결론 내려보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안내를 받지만 사랑으로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 이게 오늘 결론. 자, 9절로 가보겠어요. 9절 성경.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성경은 내 소리로 읽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왜 사랑으로 이 완성되냐면 봐봐요. 내가 내 이웃을 책임지고 사랑하면 간음할까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지? 내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 거 훔칠까요? 아니잖아요. 율법은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이 최소의 윤리라면 그거 안 하면 처벌받지만 사랑은 최고의 윤리예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면 율법의 삶까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게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이에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뭐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여기까지는 율법이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어떻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요.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성도의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구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조금 더 가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건 법이잖아요. 그죠? 더러운 말은.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건 사랑이에요. 내가 뒤에서 우리 이시연 집사님 욕을 안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막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칭찬해. 우리 이 집사 같으니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내가 목회할 만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들은 김 집사가 가만히 있겠어? 넉 달같이 달려가서, 이 집사 어째서 너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냐? 목사님이 너 칭찬하는데 막 숨 넘어가. 그럼 우리 이시연 집사님도 얼마나 용기를 얻겠어. 이렇게 여기까지 가라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 응? 여러분, 법은 사랑으로만 완성되고 사랑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됨을 믿으십시오. 자, 부부간에도 한번 봐봐요. 우리 결혼했으니까 법적으로 부부야.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니, 전지양 집사님 시집 안 갔어? 그러면 행복하냐고. 우리는 부부니까. 너무
너무도 건조하고 너무도 재미없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나 돈 조금 없어도, 조금 우리 가방끈 짧고 스펙 조금 없고 비록 전세 살고 월세 살더라도 부부가 결혼했다는 법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니 이 동네가 언제 하면 하려고 이렇게 그냥 나만 째려보겠나 모르네. 그러면 그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뭐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뭐하라?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자, 이 성경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 줘라. 그런데 네 인격 가지고는 이거 안 돼.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권사인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믿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권 집사님 사랑했잖아. 근데 예수님한테 그 부탁한 거 있어? 저 위에서 좀 죽어주세요. 아니면 십자가 나뭇가비라도 좀 보냈나? 그때 있지도 않았잖아. 2000년 전인데.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죄인인 줄 알지도 못할 때 나를 위하여, 같이 합시다. 먼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죄 용서함 받을 길을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래요. 전재영 집사님, 너무 신랑 기대하지 말어. 신랑도 죄인이고 전 집사도 죄인이야. 죄인한테 뭘 그렇게 기대해? 에? 그냥 죄인이 이렇게 저렇게 속삭이거든. 죄인이니까 그렸지, 이렇게 생각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려니. 여기서 아멘이 막 크게 나오고 지금 그래요. 그러려니. 저도 이 마음을 가지니까 목회가 수월해지더라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나도 죄인인 것처럼 너도 죄인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피차 용서란 말이, 너도 네 남편이 용납해주고 용서해줬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 너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라고. 그거 안 믿어지거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먼저 용납해주시고 용서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피차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뭘까? 사랑은 없고 자꾸 정의만 얘기하는 거야.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정의보다 긍휼함, 사랑이 먼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어려서부터 일어나 앉아 그럽니까? 예의를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먼저 먹입니다. 사랑으로 품습니다. 사랑으로 입힙니다. 사랑으로 닦입니다. 그래서 크고 난 다음에 예의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칩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정의만 말하면서 끝끝내 물어뜯고 다리라도 물어뜯어서 이기려고 들어.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들은 정의와 공의보다 사랑이 우선함을 알고 먼저 사랑하기로 맘먹읍시다. 그래야 법을 완성하고 그래야 공의와 정의를 가르칠 수 있어. 법으로 안내받지만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면 우리는 먼저 피차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갑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초청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이분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뭐 성경이 이해가 돼요, 찬송을 제대로 알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사람이 찬송도 모르냐, 성경도 모르냐, 그거 가르치는 게 공이고 정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섬김 축제 되도록, 저분들의 영적인 믿음이 커가도록, 생명이 커가도록 섬겨드리고 사랑하고 섬겨드리고 사랑하고, 언제 아멘 하려나 모르겠어요. 섬겨드리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겨서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전도잔치고 이 목장배가 축제. 목장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잘 모르잖아. 근데 목장 안에서는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고, 이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하죠. 이런 목장배가 축제한다 그러는데도 그냥 딴 나라 얘기지, 딴 교회 얘기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 목장 지도자들 힘을 내서 율법으로 안내받지만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비밀을 알고 우리 연약한 목장원들 잘 사랑으로 감싸고, 그리고 불신자들 전도하고, 지난번에 왔다 뿌리 내리지 못한 분들 정착하게 하는 그런 목장배가 축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 단계 더 나가겠어요. 사랑으로만 인생이 완성된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긴 아는데, 사랑이 인생을 완성시킨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 남편을 품어내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 사랑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참 묘해요. 받아야만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어려서 듬뿍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인격이 원만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정말입니다. 저 농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2대 독자예요. 그래서 위에 형님 둘 낳았는데 6.25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누님, 형님,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돼. 그런데 위에 누님 셋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서 딸을 내리놓고 우리 아버지 44, 우리 어머니 43세 막내 아들 이 빛나는 얼굴을 낳으셨어요. 저 기억한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늘 옆에 끼고 다니셨고, 우리 어머님이 저 4살 때까지 우리 어머니 젖을 빨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봐도. 우리 누님들은 다 나 서로 업어주려고. 되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망하면 굉장한 사춘기 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어릴 때 듬뿍 받은 그 사랑. 또 내가 글쎄 공부까지 잘했지 뭐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유난히 저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뻐해 주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다 은혜지요. 은혜. 만약 그러지 않고 제 마음이 막 그 사랑이 부족한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이 망했다면요, 저는 오늘 저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교회를 나가니까 이게 웬일이요. 우리 집 교회 안 다니던 집이 교회를 나갔더니 아버지가 안 계셔서 허전한데 교회 나갔더니 것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고 그냥 교인들이 그냥 그분들 얘기니까 기분 나빠도 들어요. 넌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이게 교회 가니까요, 그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어른들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얼굴에 이렇게 써있죠? 사랑 충만. 저는 사람들한테 지적받을 정도로 저는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많아요. 왜요?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 사랑은 받아야 줄 수 있어. 받아야 줄 수 있다고. 이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맨날 싸우려고 들어요. 이게. 그런데 말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충분히 사랑할 힘이 있다. 이래요. 윤승자 권사님은 충분히
사랑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온 천하보다도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몇 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얘기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갔던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다시 구원의 길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의 길 만들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을 우리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 할렐루야. 누가 나 위하여 죽여주겠어? 사람이 나 위하여 희생만 해도 우리는 감동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전지향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읍시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여기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전지향 집사님 하나님 자녀들 자격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그 하나,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것 그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죽고 나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신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시편 139편 13절 14절도 가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별거 아니고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머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구나. 내가 너무 귀하구나. 어찌 이렇게 하면 이렇대. 내가 너무 값지구나. 이걸 깨달아서 자존감이 그냥 확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지. 이게 사랑이지. 이게 사랑. 뭐 자꾸 갈비탕 사주면 살만 쪄. 응? 이게 진짜 사랑이지. 하나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뭔 얘기래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살아가지만 죽고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되 참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산 상급을 받게 된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이 이번 주 친정어머니 장례 모시고 10시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인사 왔더라고요, 가족들.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갔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 가서 나 위하여 기도할 거 생각하니 그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봐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 받았다면 너희도 이런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뭐요? 그랬더니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셨고 우리 안에 충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사랑으로만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이면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격 아니야. 여러분, 내 자신의 인격 너무 믿지 마. 아주 좁쌀만해. 네가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야. 당신이 부족한 것처럼 나도 부족해. 내 인격 믿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여러분 완숙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다니까 사랑하라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한 무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부모가 훌륭해서 그래? 아니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넣어주신 본성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전지영 집사님 엄마로 인격이 훌륭해서 두 애들 사랑해? 아니잖아. 하나님이 엄마라는 본성을 넣어준 거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용수 숨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배워 미움을 청산하고 그분의 제자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식구이지만 무덤덤하게 정말 느낌 없이 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희 가운데 얻은 직장이지만 일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귀하다고는 들었지만 그리 귀하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기다리셔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사랑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 안식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우물을 떠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여 신령한 은혜 받고 이웃 사랑하여 풍성한 삶 되고 의미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찬송가 305장을 부를 건데요, 이 찬송가 305장의 작시자는 존 뉴턴입니다. 이는 1925년 경건하고 처음 있는 예수 잘 믿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6살 때 그냥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조금 독한 새엄마를 만나요. 그래 11살 때부터 배를 타요. 뱃사람들이 얼마나 드세요. 거기 가서 너무 어릴 때 못된 거 배워요. 그러다가 결국 전쟁의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예를 물건처럼 파는 노예 무역상이 되고, 훗날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에 선장이 됩니다. 그게 사람을 파는데
사람을 사람 취급해서는 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욕 한마디 하면 자기는 3마디 하고 5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못돼지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 간 그의 엄마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어요. 그때마다 살려주셨고, 결정적인 건 노예들을 싣고 오는데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집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그 배가 다 깨졌어요. 근데 4주 만에 존 뉴턴이 살아나요. 좀 놀래요. 바다에서 4주 만에 구출을 받는 거, 이거 기적도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4주만. 그래서 그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러고 교회 나와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산 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28년 동안 목사님으로 성도들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 80이 넘은 어느 날 친구들이 여보게 이제는 당신 너무 힘이 드니까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주님이 아실 걸세. 그랬더니 이 존 뉴턴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나는 멈출 수 없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을 수 있는가. 나는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리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만든 찬양이 찬송가 300원, 그 유명한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주일원금과 함께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